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 28면에 신약성경 2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고 나올 수 있는 그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밭이 주 앞에 좋은 밭으로 번제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겸손함을 다시 한번 섭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의 밭을 동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굳은 마음이 있다면, 길 같은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동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짝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여건 가운데 있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돌짝밭을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 마지막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거하실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고 아버지 내가 생각 가운데 나아가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견자로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이 시간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 앞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순종하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앞에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마더스데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더스데이 신부님한테 당신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인은 참 약해요. 그죠? 근데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가정에 축복이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천천히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뒤를 조용히 돌아보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는 우리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구약시대에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반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예수님과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베드로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 베드로가 또 나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주님을 막아서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자신은 멋진 아들 그래 너는 됐어라고 생각하고 칭찬을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로 하여금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막기 시작하는 사단을 꾸짖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이제는 베드로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뜻으로 막아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자의 삶인지, 제자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려놓는 작업, 바로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수많은 억압과 박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순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는 이집트에서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질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 그 세상의 모든 지식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부족함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미디안 광야로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인내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모세, 그의 삶 가운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모세에게 그의 삶을 의지하고, 그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 그 삶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지팡이를 이제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버려진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80년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살았던 인생. 그런 모세에게 이제 남은 것 하나밖에 없는 그 가냘픈, 그 낡아빠진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있던, 그거 의지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죠. 이거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이거마저 내놓으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철저할 만큼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포기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지팡이가 바로 불뱀으로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불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여기 집사님들 뱀을 잡아보신 기억이 있을 거라 생각드는데, 뱀을 잡으려면 보통 머리를 칩니다. 그죠? 그래야지 뱀을 잡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합니다.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상대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낡아빠진 지팡이를 내려놨을 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 옆에 내려놨을 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낡아빠진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잡아줘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모세가 잡은 것이 무슨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은 모세의 낡아빠진 갸냘픈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떻게 쓰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10가지 재앙을 행했던 그 지팡이가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심창에 내주면서 홍해가 갈렸던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그 바위에서 물을 나게 했던, 그 바위를 쳤던 그 지팡이가 바로 이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놓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때 성교 붕괴 기간 동안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들었듯이 저희가 1999년도 이 IMF 가운데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어요. 하나하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쉽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보통 아이 교육,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저희 부부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아이들의 그 삶, 그걸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아프리카 가서.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할지 저희도 알 수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거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출국하기 얼마 전에 저를 부르셔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선교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거 이해한다. 근데 너희 아이들은 틀리지 않냐? 다니엘은 이 집안의 장손이다. 근데 장손인 우리 다니엘이 아프리카 가서 아무 교육 못 받아서 바보라도 되면 어떡하니? 다니엘만 혹시 집에 놔두고 가면 안 되겠니? 그리고 너희들만 가면 안 되겠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마음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아버지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아버지, 저희가 믿는 거는 저희만 성계로 부름받았다고 생각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우리 그 한 살밖에 안 되는 하은이를, 그리고 우리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르신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걸 저는 믿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 교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저희가 타냐냐로 떠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정말 작은 몇 명 안 되는 학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곳에.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에서 아이가 계속해서 받고, 처음에 들어갈 때 그 학교를 이끌었던 그 교장 선생님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학교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학교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생수를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없으면 학교 없어질 수 있는 학교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인데 본인 가족을 위해서 세운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초등학교가 또 중학교가 생기고 이렇게 계속 올라갔더라고요. 2007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그때 안식년으로 잠깐 와 있었어요. 그때 안식년으로 저희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아마 이곳에 미국에 와서 아마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루는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엉엉 울어요. 저는 저희 아들이 그렇게 감정 표현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면서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들어가서 다니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그 다니엘이 막 울다가 그래요. 자기는 엄마 아빠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보통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조금 더 나은 교육, 조금 더 좋은 교육, 조금 더 나은 삶을 인도하는 것이 보통의 엄마 아빠인데,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뭐 아이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아이들을 네덜란드, 유럽, 미국, 그 좋은 곳에 조금 더 좋은 교육 시키려고 아이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는 우리를 어렸을 때 그 아프리카 가서 데려갈 수 있어도 그걸 어떻게 결정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우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네 말 틀린 말 아니야. 엄마 아빠에게도 너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너희들 하고 싶은 마음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엄마 아빠와 너와 하은이를 하나님께서 탄자냐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하은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엄마 아빠를 믿어.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엄마 아빠 믿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아빠 믿어. 그렇게 저희가 안식년으로 돌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졸업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세상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대학에 다 장학생으로 가게 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놓고 저 집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는 삶. 저희 아이가 1월 달에 군대를 갔어요. 1월 24일 날 군대 입대하고 저희한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짧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를 어렸을 때 탄자니아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일단 그곳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자들 만나서 더 넓은 세계관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지 글을 읽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저희 아이들을 사용할 걸 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저희들이요 부여잡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재정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런 것을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반응을 안 하시네요. 억울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피땀 흘려서 세운 기업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기억나시죠? 작은 어린아이가 예수께 나와서 자기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 역사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유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완전한 소유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넓고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크고 넓고 안락한 그 넓은 길이 아닌 비좁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칠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지만 뇌물을 주면 안 될 일도 된다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단연예를 사역에서 감당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갈등의 시간을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200~300불만 주면요. 정부 직원에게 그 뇌물을 주어주면 일이 아주 쉽게 진행됩니다. 공사허가도 그렇고요. 이민급 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컨테이너 뺄 때도 모든 일이 아주 쉽게 진행돼요. 너무나 편하게. 그렇게 뇌물 좀 주면 마음고생 안 해도 되죠. 그냥 아주 편하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일을 추진해 주니까. 가슴 졸이면서 기도할 일도 없고요. 눈물 뿌리면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할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와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옆에 이런 글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글귀 한번 보시겠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적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 기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센터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건축 허가서를 정부에다 제출하고 나서 기다리는데 한 13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건축 허가를 진행을 안 시키는 것입니다. 마마 은바가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저의 서류를 제가 이제 받아서 그 서류를 주니까 그 서류를 딱 봤더니 서랍을 딱 열어요. 그 다음에 서랍 속에 석 집어넣더니 서랍을 딱 닫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인가를 내 책상 위에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서랍에서 그 서류를 빼서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의 서랍 속에서 저희 서류가 1년 반이 있었어요. 서류를 올려버리질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마 은바가의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한테 스왈려로 우나이타지 쿠파카 마푸탄 사이디. 스왈려로 뭐냐면
좀 기름을 좀 칠하는 거예요. 그 뇌물을 주라는 얘기죠. 그때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저희가 뇌물을 주면 저 마마은바가 서류를 빨리 추진해서 저희 서류 2년 걸릴 것이 1년도 안 돼서, 아니 한 달 만에 그 서류가 마무리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료하는 센터가 대학생들이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저희가 가르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근데 과연 저희가 뇌물로 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센터를 건축한다면 그것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또 그곳에 와서 배우는 학생들이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저 주님의 영광이 그것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2년 3개월 만에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건축허가를 받고 나오는데 거기 디스트릭트 오피스에서 딱 나오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 건축허가를 위해서 기도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넓은 삶, 포기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편안한 삶, 안락한 삶, 그런 거 포기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못 살게 굴었던 나라입니다. 심심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을 이끌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요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선포하라고 보내는데 요나의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말씀하시는데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감정에 의지해서 결정한 것이죠. (1996년도에) 저희 가정이 YM에서 하는 그 DTS, 그 Disciple Training School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3개월간 레처 기간이 있고요, 3개월간의 아웃리치 기간이 있습니다. 레처 기간 거의 마무리가 될 때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도행지를 이렇게 몇 곳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전도행선 가고 싶은 데를 일단은 신청을 해요. 물론 이제 결정하는 거는 이제 간사님들 회의에서 결정되지만 일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나라가 중국하고 내몽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일랜드가 있었고, 일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일본은 괜히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 한국 사람들한테 일본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몇 분은 끄덕끄덕 하는데 몇 분은 이렇게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분들이라,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라 일본에 대한 마음 별로 안 계신 가운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완악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일본만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집사람을 기도하다가 우리 중국하고 내몽고를 가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써서 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3주 후에 결정이 났는데, 여러분 저희가 어디 팀으로 결정이 났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일본 저인대 팀장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일본 팀 준비하면서도 힘들었고, 일본 도착해갖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고 싶지 않은 곳에 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제가 그때 요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 요나가 이래서 다시스로 갔겠구나. 그러고 나서 첫째 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한 넓은 광장에, 저희가 사역하기 전에 거기서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팀 가운데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얼마나 관악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인간이었는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일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게 하겠습니다. 저희 팀들이 첫째 날 사역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본어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오사카와 오키나와 두 곳을 전대회를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저희 팀을 축복의 통로로 그 땅 가운데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내 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나의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스림을 받던 신정 국가입니다. 그런 신정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죄악을 범했던 기간이 바로 이 사사기 기간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스린 그 기간에 왜 더 많은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사기 말씀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을 원하는 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함을 이뤘던 역사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맞게 그 삶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결정했던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소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드리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였듯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견대로 고집했던 우리의 삶,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집했던 우리의 삶, 이제 그 삶을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렸으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고 내가 사랑했던 나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으로 결정하는 찬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부인하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삶은 그 삶 주 앞에 이제 내려놓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삶았던 그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사랑이 내가 정말 주 앞에 사랑했던 그 삶 주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됐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쥐어잡고 있던, 부여잡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팡이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